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시간에는 계시록 11장을 공부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해로 옷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계시록 12장이 좀 난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각자 세대주의 종말론을 연구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해 입은 여자 해석이나 남자 아이의 사내 아이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관주 말씀을 다 제시하겠으니 한번 공부하고 우리가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만 하면은 공유하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바르게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공유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받아 공유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언제나 성경을 사용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로 옷 입은 여인을 말할 때 첫 번째 시편 84편 11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신랑과 같고, 시편 19편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한 것을 보면, 해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해로 옷 입은 여자는 해로 옷 입은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의 뜻이나 이름을 명명해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보면은 그가 그 이름의 뜻대로 생활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속과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한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있는 해로 옷 입은 여자는 영적인 신부 이스라엘 교회는 12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12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12별의 관이 그녀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교회의 발 아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증인달이 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9편 시편 89편 37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더라. 셀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 거룩한 신부 헤로 옷 입은 여자는 그 발 아래 달이 있는데 증인의 사명. 오늘날 많은 주여종들이 뭐 신사도 운동이나 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보게 되면은 나는 사도 뭐여, 나는 선지자 뭐여 하면서 자기 이름에다 나는 선지자다 사도다 하면서 뭐 능력을 막 불받아라 막 이러고 외치고 선포하는 종들을 저는 볼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11장을 보면 해로 옷 입어 태양과 같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달과 같이, 발 아래에 있는 달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은 달과 같이, 달은 발 아래에 있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해로 옷 입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은혜와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부 교회에서는 해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산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로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신부 교회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꼭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 남자아이는 산의 아이는 바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사역하는 영적 신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신부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양무리들을 양육해서 그 가운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탄생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예수 그리스도 머리 교회 만세 만성부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 진리의 사명 말씀을 바로 양육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신실한 남녀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도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에게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부수며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 아버지께 받은 철창권세 받았어요.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 사내 아이들 남자 종들에게는 사내 아이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철장 권세를 받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42달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늘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기간이 너무 길으면 어느 육체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위해서 75일의 환난의 기간으로 그 사명 감당할 기간을 짧아지게 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 공부할 때도 1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증인을 마칠 때에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짐승 세력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도 설명한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하지만 집단적으로 순교하고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섰어. 그래서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의 왕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자에 부활하셔서 가셨지만 이 산의 아이들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은 마지막 때도 먼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왕자에 이르게 된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왔고 그들은 다 순교자의 바늘에 세워진다,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부활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전달된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3절 5절에서 소개하면서 이들은 유리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11장에서 이 헬라어로 죽은 두 증인의 시체 집합체는 부통하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14만 4천 문자적이든지 충만한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14만 4천의 수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에 꼭 환란기 42달 1260일 기간에 75일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한 기간 동안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은 저는 오히려 문자적인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이 말씀지만에 영적인 숫자가 수 없는 무리는 전체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재림하는 셀 수 없는 수 없는 무리지만은 증인의 사명 말씀지만 환란기 75일 기간 동안에 감당할 종들은 14만 4천 숫자적인 수라고 해서 틀리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도 부활에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 않고 12제자와 베드로를 포함해서 500문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승천하실 때가 부활하여 40일 지상에서 제자들과 500문도 성도들에게 보이시며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36절 51절에 보면은 40일간 그것을 12제자와 500문도에게 보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9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7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500이 넘는 문도 500 형제에게 보이시며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입증하시고 증인의 사명의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도 말씀과 같이 그날들의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하늘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사이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소망과 인내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순간까지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한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거의 말씀은 늘 7년 대환란된 휴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건 나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서로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채어 올라간 내추럴, 이게 바로 휴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들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 되는데,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이고 살아남은 자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해로 옷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 중에 큰 환란 기간에 순교적 사명을 감당할 증인인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하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영이 사탄이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그의 꼬리,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 꼬리,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꼬리로 미혹시켜 비진리로, 그리고 타락한 별들, 하늘에 속한 별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해서 3분의 1을 말세지만에 땅으로 내던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실한 신부 교회가 해산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더니, 이 신부 교회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사내 아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삼키고자 하더니, 그들이 그 환난 시대 기간 동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끝나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계시록 9장 11절에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사탄이, 그 짐승이 거기서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11절에서는 말했는데, 이것이 땅속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땅속에서 올라온 더러운 사탄의 영이, 검은 사탄의 영이 화신해서 말탄 자들을
4명의 말탄자들을 다 이것을 한데 사로잡아 역사하시면서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무찔러 죽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세계 3차 대전 중이요 환란의 기간 75일의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순교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계시록 11장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왕자의 하늘로 올라오니까 하늘로 올라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왕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헤롯 옷 입은 신국 교회는 큰 환란 기간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계시록 12장 6절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내 백성아 너희들은 경로가 지나기까지 내 골방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들을 걸어담그고 두문물출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환란에 끝나는 시간 75일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명 감당할 종들은 권능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는 두려울 것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고 에집트와 같은 우상 숭배의 나라와 도시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그러한 악한 가증한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종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60일이 너무 길으니까는 75일의 기간으로 환란의 기간을 짧아지게 하신 후 마지막 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의 큰 나팔절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에 예비하신 곳 양육받고 보호하였다가 그러니까 꼭 이것을 지명적으로 하면은 예비처를 강조하는 종들은 어느 산, 어느 지역, 어느 땅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지만은 말세지만에는요 어디 가야 살고 어디 가야 주님이 보호하고 여기 귀가 쏠록 저기 쏠록하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은 멈추고 내가 있는 곳에서 두문 멈추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경로가 지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75일 동안 주님께 매달려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75일의 환란의 기간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마손에 인치는 작업을 하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형상을 거룩한 곳에 성전산 봉헌전산에 세운 것을 볼 때에 그때부터 75일의 환란의 기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75일의 환란의 기간 봉헌제단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12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와 영과 그의 흑암의 천사들과 전쟁한 결과 공중에서 권세 잡은 통치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내려와서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 말세지만이 되니까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악한 사탄의 영이 올라오고 이런 시대가 됐을 때는 이 말세지만 75일 바로 직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이제는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전쟁하고 했을 때 어디를 쫓겨내려가요? 그들이 세상 땅으로 완전히 쫓겨내려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자살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자기가 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막 역사를 하니까는 자살하는 영 외에도 이단이 옛날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잘못된 미혹된 영, 잘못된 것을 믿고도 진리라고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박태성이로부터 그 다음에 신천지 오늘에 그 전에도 다락방 별거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색채를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에 오늘 12장 막대기 같은 잣대를 하나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캐논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재보면은 이단과 잘못된 것을 우리는 다 거기서 영분별을 해서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더러운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사명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이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자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산 순교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산 순교자는 더 살아남아 끝까지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며 감당하게 되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명 감당하가 죽는 순교자보다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들도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순교자도 죽는 것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면은 살아서 주의 권능으로 아까 11장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은 이것도 악한 세력 짐승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소개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 악한 세력 짐승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백성들을 해할 권세를 악한 세력들 짐승에게도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었고 그 짐승들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동의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다시 자세히 한번 소개하면은 욥기서를 공부해 보시고 읽어보면은 그 뜻을 알게 돼요.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맡겨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못하라. 그러나 네가 얼마든지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은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세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시록 17장 17절을 아이고 왜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쓰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의 말씀을 소개하면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오늘도 소개합니다. 그들의 왕국에, 이 짐승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 악한 자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을 영어로 말하면은 understanding dark sentences. 그러니까 이게 좀 검은 진리 같아. 그러나 악한 진리가 아니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뚜렷이 밝혀진 것이 있고, 감춰진 계시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데가 많은데,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지만 악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게끔 내가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이 사탄들도 너무나 악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들이 이 감춰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늘 소개하잖아. 니우르 브라데덱스 횡성은 하나님의 평강의 무기라는 걸 얘네들은 다 알고 지금 관찰하면서 지구 변방에 와가지고 목성과 부딪혀서 21개의 횡성으로 째겨진 불덩어리 수소 원자 폭탄이 되어가지고 맹맹맹맹 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지금 온난화 기후라고 이렇게 일기예보의 기후로만 얘기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소개하고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속이는 전술의 일기예보예요. 이것이 가까이 와서 하니까 엄동소란이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그냥 알라스카가 와서 그냥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북극과 남극이 해서 물이 온도가 2도만 올라가다 보는데 바닷물이 점점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행성으로 심판할 때는 산과 바다가 바닷속으로 가라. 산과 그 뭐든지 성나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진노의 행성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을 대적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마게돈 전쟁은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에 와신 예수님이 경내의 무기를 대동하고 오시는데 그거 다 그냥 불태우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빌미로 마지막 때에 이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미국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뉴월드 오더에 이 멤버들에게 휩싸여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과 더불어서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이 안전평화회담을 얼마나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면서 했지만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 옵니까? 성경의 말씀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멸망을 받지,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 교회 세마포 빨아입는 이 해로 옷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하나님이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1260일 42달 광야에 가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의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암만 너희들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가진 수단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계시록 6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구속받은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며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내 백성들은
절대 해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기한 대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던 영과 흑암의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면서 마귀가 이미 우리가 사는 지상 세계로 내려왔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을 받으며 그 짐승 세력이 세상 왕국들을 동원하여 숨겨진 말세지말의 비밀에 그를 깨닫고 선한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남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면서 시상세계 3차 대전 가운데서 인구 3분의 1을 멸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위장을 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별의 안목으로 이러한 진리의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환란의 도화선은 이미 도화선이 있으면 불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대가 되면은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화선이 불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해하면서 이 모든 악한 짐승 세력, 교황권 세력, 뉴월드 오더의 세력, 그리고 엘리트 멤버들의 뉴월드 오더 국가들, 그리고 그녀의 딸들을 회교권, 공산권, 여러분 가정한 음녀의 딸의 큰 딸 둘이 회교권과 공산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러시아 혁명도 뭐예요?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 미국의 CFR 외교자문위원회의 비밀 금융 세력의 돈을 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마호메트교, 마호메트 때 마호메트 예루살렘으로 캐러반 마부 노릇을 하며 장사꾼의 마부 노릇을 하는 무식쟁이를 카디자와 결혼시켜, 카디자는 캐토릭에서 파견한 수녀예요. 그리고 많은 돈과 바라카 아저씨라고 하는 거짓 영의 영으로 쇄신하면서 마호메트를 훈련해서 100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슬림 이맘들이 쓴 무슬림의 거짓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잘못된 영의 가증한 음녀의 어미의 딸이 무슬림권과 공산 세력이라는 것을 꼭 알고, 이것들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바티칸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공부할 때 흰 옷 입은 바티칸 교황은 활은 가졌으나 화살이 없는 활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싸우는 교황이 아니고 교황청에 자신의 군대가 없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옛날에 말하면은 제가 그때 소개했지 않습니까? 프랑코 무솔리니가 싸웠고, 2차 대전에는 나치스가 싸웠고, 소련의 공산 세력이 싸웠고, 미국의 군대가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과 나토 군대까지 유럽에 가서 파견하면서 싸우면서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공산군과 아랍권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것이 지금 마지막 테러와의 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을 곧 일으킨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뉴월드 오더가 컨트롤하면서 경찰국가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찰국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짓은 바티칸 교황청의 세력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짓은 어린 양 2뿔이 달린 양과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미국의 이 세력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게끔 뉴월드 오더가 미국을 써먹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별, 하나님의 종들을 3분의 1이 타락해서 땅에 떨어져 내려오고 홍수 같은 비진리와 양의 탈을 쓴 이리 때들의 미국의 말씀,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포도주요 가증하는 여의 진노의 포도주, 바티칸 진노의 포도주인데, 바티칸이 먹이면은 안 마셔. 이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을 알으니까. 미국을 저항해서 큰 성 바벨론, 미국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안 했어.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세계 민족들이 마시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안 하고 그냥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나 미국에서 전하는 것이가 옳다. 그리고 환란전 7년 대환란전 휴거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미래설로 감춰두고 7년 대환란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제수이트 신부들, 적그리스도 제수이트 신부들이 만드는 것을 미국의 존 다비를 통해서 매겼는데, 여기에 취해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말론에 7년 대환란전 휴거설과 7년 대환란전 설로 적그리스도를 미래설로 7년 대환란 가운데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 교황청과 모든 검은 교황 세력, 붉은 말을 탄 공산주의의 세력, 그 다음에 초황색 말을 탄, 창백한 말을 탄 이 바이러스, 사스, AI 모든 질병의 병균들을 살포해서 기근과 식량과 전쟁과 그 다음에 말 탄 자들 기병과 뭐 해서 전부 멸하려 하는데 이걸 모르고 이 말씀을 바로 전파하지 못하니까는 말세 주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종들이 마지막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런데 맨날 천만 먹는 음식, 내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또 소개합니다. 천만 먹는 음식, 천만 먹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체질이, 하늘과 땅의 타질이 원소예요. 원소. 이게 스토이케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주말에는 천만 먹는 신자들은 또 자꾸 진리를 선생들에게 자꾸 받아먹고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천만 먹는 신자는 육적 신자야. 육적 신자는 뭐예요? 아담 하와를 흙으로 창조할 때 육의 신자, 육적인 체질에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자들은 같이 불타다 죽는다 이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동굴 속에 그 왕상 열왕기상 18장 4절 17, 13절에 보면은 뭐예요? 엘리야 때 엘리야 외에도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동굴 속에다 가둬놓고 빵과 물을 먹여가면서 보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종들을 그때도 엘리야 외에도 보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서도 이거 뭐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광야는 꼭 예비처로 도망해야 산다는 게 아니야. 뭐 예루살렘의 페트라 성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 이게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종들은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중공의 모택동의 혁명 가운데서도 6,8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소련의 공산혁명으로 모든 성경을 말살하고 기독교인 박살할 때
6천만 명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를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이유가 뭐예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그녀가 낳은 사내 아이가 사역을 감당하는 앞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의 영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자들은 그 악한 세력의 땅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처무질며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이 순교하고 죽게 되니까 길거리에서 장사도 지내기 못하고 하고 예물을 서로 나누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아마포 세마포 옷을 빨아입은 신부인 성도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아가니까 이건 뭐예요? 거기 전쟁을 하서 했을 때 그들이 홍수, 물을 강물이 떠내려가게끔 쏟아버린다. 이것은 이런 강물의 홍수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수, 죽음의 하나님께서 뭐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수의 강과 같은 진리의 말씀의 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가 사해바다까지 흐르고 모든 땅을 적셔 흐르게끔 생명수의 강이 시온산 거룩한 성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수의 강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신부의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전쟁을 하고 나가니까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홍수를 땅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살수의 비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땅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 단위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살수가 죽음의 수가 해할 수가 없어. 진리의 말씀으로 다 삼켜버리고 말하니까는 그들은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성이 바다 모래가에 서서 보니 이제 해 입은 여자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죽음의 생수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거 다 받아 생켜버리고 소화시켜버리니까는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해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